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젊을 때 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꿈, 또 비전. 그런데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가진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비결을 오늘 제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네 번째 성품인 온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시다. 예수님, 우리가 옛사람의 낡은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온유한 성품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입니다. 특히 집안에서 가장이나 회사에서 사장, 또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온유라는 성품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가장이 온유하지 않고 가혹하게 집안을 다루면 그 가정이 어찌 됩니까? 깨집니다. 그죠? 그 가정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병들어 아프게 됩니다. 온유함이 없는 가정은 쉽게 깨지는 것이죠. 직장이나 사회, 얘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온유하지 않고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8가지 축복. 그 중에서 세 번째 복으로서 온유한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아주 큰 복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우리의 지금 가진 믿음의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그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데리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75세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데리고 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온 지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고 왕국을 이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과 이 왕을 주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자식이 없었죠. 그죠? 그 나이 100세 되기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손도 없고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그런 자녀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민자의 땅 팔레스타인에 세워질 것을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백세 얻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고 번성할 것을 꿈꾸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온유함, 이 온유함을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을 누리는 자는 온유한 자의 생애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팔복에서 분명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하늘의 하나님이 땅을 주고 꿈을 이루며 비전을 이룬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모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약속을 수없이 듣고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랐죠. 그러나 그 모세를 키우는 자는 공주가 아닙니다. 바로의 딸인 유모로 들어왔던 자기 실제 엄마가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유모는 모세가 유대인인 걸 가르치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교육시키며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에게 오랫동안 비전으로 주어졌던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언약을 굳게 믿고서 자신의 시대에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이니까 자신의 지위를 잘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한 애굽 사람의 만행을 그때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내가 쳐 죽이면 모세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고 모세를 따라서 반란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모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세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추종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반역을 일으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했죠. 아무도 모세를 따르지 않게 되니까 혼자서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애굽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바로 왕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없음을 알고 급히 애굽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목동이 되어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서 학식과 웅변과 세상 모든 지식과 실력을 다 구비한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는 언약을 이룬 데서는 크나큰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것은 모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애굽 왕조에서 최고의 수업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애굽 사람을 가혹하게 쳐서 죽이는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거친 성품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세를 인생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40년간이나 살게 합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무척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는 어찌 보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외로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40년 생활은 모세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40년간 깊은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양육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단련시키는 시간들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불시험을 통해서 비록 큰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서 온유한 성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깨어지면서 온유한 성품이 자라나니까 드디어 하나님 그를 광야에서 불러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냅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약속을 얻는 이 비전을 달성하게 합니다. 모세는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여 갔던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시련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온유함이 땅에서 가장 크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모세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무려 13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사일하고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온화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날에 꿈을 꿨습니다. 그죠? 하늘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이 참 큰 사람이 된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그걸 미워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식량 때문에 국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에 대한 상처로 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을 팔아먹고 배신한 형들을 관대함을 용서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요셉의 온유한 성품이죠. 요셉같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이 자라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그 아름다운 어릴 때 봤던 꿈을 비전을 이루는 승리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날에 꿈을 꾸고 비전을 보았던 비전을입니다. 비전 보는 사람, 꿈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꿈은 그가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큰 고난을 통해서 그 온유한 자로 거듭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미국 땅 이민자로 왔습니다. 그죠? 비즈니스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이 땅을 기업으로 소유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비즈니스 사업 수완 사업 스킬 이런 거 발전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성품이 온유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온유한 자가 되면 많은 거 잃어버리고 손해볼 것 같죠. 사람이 온화하고 온유하면 뭐 사람들이 너무 온유하면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꿈과 비전의 땅을 얻고 그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자라고 온유함이 우리의 인생에 나를 대변하는 성품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정말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성격 온유한 성품 되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몰려옵니다. 몰려와. 그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옵니다. 또 자기 인생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합니다. 왜요? 그 성품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우리 조잡하고 타락한 성품 가운데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멋진 인생의 꿈들을 다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기업을 소유하며 많은 비전과 꿈을 이루어서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이 땅에서 복된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땅 하나 없어가지고 땅 한 뼘 없어가지고 빌빌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품만 변화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 생활하고 이렇게만 제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다가온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 빨리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인생의 꿈과 비전들을 얼마든지 다 성취하고도 남는 그런 복받은 생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혹하고 잔인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성품 버리고 온유한 성품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온유가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온유한 자로 우리 성품이 자라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 판단하고 비방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변화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의 옷을 온전하게 입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멋진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새롭게 건축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2019년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또 앞으로 어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상황관계를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도록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순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성품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수많은 비전과 인생의 꿈들을 넉넉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정말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온전한 성품을 달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생애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애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 네 번째로 온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술이 좋고 또 돈이 많고 또 많이 배워서 학벌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꿈과 비전과 거룩한 소명들은 하나님 우리가 성품이 변화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 우리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때 그 꿈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상황과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에 눈길 두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내 성품이 자라가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 물려받아서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열매 맺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이 우리가 온유한 삶으로 성장한 비결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려움과 문제, 아픔을 갖고 나가서 때로 울고 때로 우리 아픔을 토로하면서 주님의 어떤 자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넓은 도량, 큰 그릇, 큰 마음, 그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꿈을 이루는 성공한 삶의 반열에 들어서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유한 비류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날마다 온유함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번성하는 또 함께하는 이웃들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